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성경에서 가장 슬픔이 많은 여인을 한 사람 꼽으라면 야곱의 아내 라헬을 둘 수가 있어요. 본래 라헬은 울던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 라헬이라는 이름의 뜻은 암양인데, 암양. 라헬은 이름대로 아름다움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자신의 집으로 온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결혼 승낙까지 받아요. 라헬은 결혼한 날을 기다리면서 야곱과 함께 살아갈 그러한 행복한 날들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야곱과 결혼을 하는 날,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던 날인데 아버지 라반이 그 라헬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내 딸아, 이곳 풍습은 네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일은 없어. 그러니 내가 네 언니 레아에게 양보하거라. 신부를 맞이한 그 야곱도 몰랐어요.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신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설득, 그리고 언니에 대한 그 호의와 동정심을 가지고 이때부터 결혼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야곱의 두 번째 부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자신과 언니 레아 사이에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자식을 낳기 위해서 남편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 레아는 아이도 잘 낳는데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또 울게 돼요. 라헬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아들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함으로 정말 아들을 주셔요. 그 아들이 라헬에게는 첫째 아들이요, 형제들 가운데는 11번째 아들인 바로 요셉이. 창세기 30장 23절에서 24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5년 후 라헬은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가나안 땅 베들레헴 길목 그 라마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그림이 나오죠. 지금 아이를 낳았지만 난산으로 인해서 아이는 살지만 산모가 죽게 돼요.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라헬은 그 자식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고 또 고대하였던 자식인데, 야곱은 죽은 라헬을 슬퍼하며 베들레헴 그 길가에서 장사를 치르게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라헬이 사후에도 계속 우는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계속 울고 있는 여인, 그가 라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죽고 수년 후에 그 라헬의 아들 요셉이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의 몸으로 애굽에 팔려가는데 라마 베들레헴 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라헬은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훗날 라헬의 아들 요셉의 후손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후손들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또 슬퍼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망할 수가 있지. 잘 살기를 바랬는데. 그리고 BC 587년에 남쪽 유다 막내 아들 베냐민 자손들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그 남쪽 유다는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재산을 잃고 삶의 터전까지. 그래서 예레미야 40장 1절을 보면 라마에서 옷을 벗긴 후 사슬에 묶여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저 멀리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마치 그 옛날 라헬이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을 돌볼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라헬의 통곡과 같았어요. 예레미야는 라헬이 자식으로 인하여 통곡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베들레헴의 그 일대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게 됩니다. 성탄절에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었더라.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근처거든요. 베냐민 땅이에요. 라헬이 울던 곳이요,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던 그 포로들이 울던 곳이요, 그리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부모들의 통곡하며 그 울던 동네가 바로 어디냐? 라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잡혀가고 자식을 잃고 울고 있는 이 여인을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6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울지 마. 눈물을 흘리지 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울지 마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럼 왜 울지 말라고 하실까요?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격리로 돌아오리라. 그 소망은 자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런데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흩어졌던 그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아요.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청명히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이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평생 이스라엘에서 포도원만 가꾸고 양을 치던 백성들이 오늘 아수르와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가서 그들이 고된 일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송아지가 익숙지 못한 그 멍에를 메고 기우뚱거리면서 밭을 가는 것처럼 그 소가 끌던 멍에를 그 사람들에게 어깨에다가 메고 밭을 갈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평생 안 해보던 일들을 지금 이방 땅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손발이 짓무르고 여기저기 상한 곳이 없이 고된 일을 하면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징계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자기들의 과거의 수치와 그 허물을 부끄러워하면서 오늘 성경 19절에 보니까 뉘우치면서 자기의 볼기를, 그러니까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의 말을 들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살아갈 걸 하는 후회와 그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음부에 들어가 있던 그곳에서 괴로워하며 울부짖던 그 부자가 내가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았을 때 잘할 걸, 예수 잘 믿을 걸 후회하는 것과 같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을 측은히 여깁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세요. 20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새 에브라임은 그 라헬의 손자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길,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표시를 해놓고 가라. 표시를 하면서 가라. 먼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시죠? 예, 고려장. 어떤 사람이 가난으로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실 수 없게 되자 어머니를 버리기 위해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버려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가는 길마다 나무를 꺾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렇게 하세요? 내가 길을 내려갈 때 이 표시를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게 하려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지만 길을 잃지 않도록 이정표를 만들고 길목에다 편말을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표시를 만들라는 것은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라는. 지금도 이 표시는 유효합니다. 이 표시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예요. 어느 누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이 표시는 올바른 길로 안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표대는 무엇입니까? 아프리카 선교사 한 분이 선교 지역을 탐방하는 도중에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지역에 사는 현지인 한 사람을 가이드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한 데로 헤매고 다녀요. 이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당신 도대체 길을 아시오? 길을 잃어버린 것 아니요? 라고 했더니 그 현지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이곳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가는 곳이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주께서 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만요. 이스라엘이 절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한 평안과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를 위해 바벨론 땅에서 땅을 개간하며 집을 짓고 안정된 그러한 생활을 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세잔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한 것은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평안과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국에서 그것도 자신들의 원수들의 나라에서 지내면서 힘들고 고달픈 생활 속에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죄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 환난이 끝나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시간이었어. 오늘 우리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일도 계속 불안이 우리를 엄습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계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길이 구부러지고 또 꼬이기 시작했고 울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만 전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평안과 소망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장래에 희망을 더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반대로 받아들여요. 하늘도 무심하지만 이 가수 중에 윤복희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혹시 아세요? 네. 아이고 너무 잘 아시네요. 그가 70년대에 불렀던 노래가 그 내가 외로울 때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셨군요. 네. 이 노래는 힘들어하는 그 동생을 위해서 목사였던 오빠가 지어준 위로와 그 희망의 노래예요. 복음성가인데 어떻게 이제 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아는 노래가 됐어요. 노래는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기에 나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 윤권사님은 이 노래의 가사와 같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평안함에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처음부터 평탄한 길이 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이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리고 주 앞에 서는 날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괴롭고 힘든 걸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날에는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슬퍼하는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큰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희망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희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수많은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 돌아올 것을 보신 거예요.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 앉은 것을 바라보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아시고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속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신부가 된 우리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운 그 역사의 시기에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경험한 것과 전혀 다른 그 희망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반드시 백성들이 돌아올 것과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힘이 들고 어렵다 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고백해요. 예레미야가 3장 2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소망하며 살아가겠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그런 의미.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긴 터널이 끝난 것 같지 않고 어둠뿐이고 고통뿐이고 슬픔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긍휼하심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 오늘도 소망 없는 어두운 땅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표와 같이 뭐예요?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됩시다.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희망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기대 또한 여기 희망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탄식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희망을 나누어 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러한 세미한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그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소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안한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가며 또 이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속여 오실 때 정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